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잘못된 풍문을 이렇게 남들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들은 얘기를 말하기 좋아하죠. 그때 누가 그랬더라 하고 이제 말하면서 쾌감을 느끼지만 이것은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악인과 손을 잡고 잘못된 증인을 쓰는 겁니다. 위증. 뭐냐면 우리가 친한 친구가 부탁하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그렇게 들었다고 해. 그럼 이제 친구니까 이제 그래 내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들었다고 말하면서 하면은 재판부에서는 증인이 한 명이 큽니다. 재판석에서는 증인이 한 명이 한번 뜨면은요, 일단 뭐 그것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형량과 상당히 많은 재판의 어떤 좌우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을 막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2명 정도 세우면은요,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과는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나야 됩니다. 악인과 친구하게 되면요, 결국은 함께 위증하게 되고 또 나쁜 일이 도모되기 때문에 그 악인과는 아예 그냥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5번 여기에요. 대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뭐냐면 왜곡시키는 다수를 따라서 항소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쁜 놈들이 막 때려 부숴가지고 고소했어요. 나쁜 놈들이 드디어 고소에 들어가서 가니까 나쁜 놈들 우두머리가 항소한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잘못된 증인을 세워서 다시 합리화를 시킬 때 뭐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판을 할 때 1심이 있고 3심이 있는데 3심에서는 거의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심을 깬 3심은 거의 없어요. 퍼센트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심에서는 변화 없는 게 3심 가면은요, 재판의 내용들을 읽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2심을 그냥 준해서 그냥 때리지 3심에서 바꾸는 일은 1%가 안 돼요. 그래서 2심에서 드디어 형량이 많이 감소되는데 그때 이제 뭐예요? 2심에서 역전시키기 위해서요. 왜 이제 이런 변호사를 사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뭐예요? 이런 다수를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내가 판사인데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세금 못 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불쌍해. 세입자가 어디 있으니까 해가지고 뭐예요?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못 낸 거를 편들어준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는 뭐냐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해서 공정해야지 가난한 자가 불쌍하니까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판사들은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합니다. 법에 의해서.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봐주겠지. 없습니다. 그런 거. 봐주는 게 없어요. 왜? 법은 항상 공명정대합니다. 법은 정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사실은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잘못된 길로 가거든 그걸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뭐예요? 꼴 좋다. 가서 빠져라. 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관망하지 말고 원수를 알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을 알지라도요, 그 사람의 손실을 안 받게 소와 나귀를 데려다가 갖다 주란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자, 나귀가 이렇게 무거우면요 엎어집니다. 나귀도요. 나귀는 양쪽에 이제 짐을 매죠. 양쪽에 매죠. 그래서 보면 못 일어나요. 한번 일어날 때 힘을 팍 줘야 돼요. 그때 뭐예요? 주인이 이렇게 고삐로 들어줘야 됩니다. 안장을 들어주는데 그때 뭐예요? 그때 원수를 할지라도 같이 안장을 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율법에 가득 차 있어요.
율법은요,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미워하고 적대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행동만은, 마음은 내가 안 도와도 행동만은 뭐예요? 해야 됩니다. 남편이 미워도 밥은 차려줘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원수가 미울 때 얇아 죽겠어, 밥 차리지 말자. 또 남편이 추근덕거릴 때 뭐 저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추근덕거려도 받아주고. 뭐냐면요,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마음이 있죠.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이제 돈 다 받아주고. 그럼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옛날에 낙이, 지금 낙이가 어디 있어요? 낙이가요. 지금 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싫은 말 그런다면, 지금 싫은 뭐냐면요, 지금 싫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예요? 내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너와 그 집을 부르짖느라.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뭐냐면요, 가난한 자가 지금 심판할 때 소송이에요. 송사는 소송이에요. 우리 말로 소송. 소송이 들어오죠. 소장입니다. 들어올 때 뭐예요? 가난한 자의 편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에 너무 끄면 안 돼요. 그 정의가 아니에요. 법은 공명정대한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또 반대로 또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한테 편들어도 안 되죠. 잘못되면 내가 당하지 해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재판관은 뭐예요? 공명정대하게 권력자건 아니자건 아주 공정정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자, 그냥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문제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문제로부터 너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연루되지 말고. 그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소속된 데가 잘못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뭐예요? 노조 같은 거. 노조는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이 뭐합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악행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떤 노조군이 있죠. 한국노총 있죠. 또 민주노총 있고요. 자, 이런 노총들이 뭐예요? 노조 권리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데모하면서 무단으로 회사에 나가지 않냐고 뭐예요? 불법으로 파업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경영권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근데 불 많아요. 뭐예요? 가입되면 안 됩니다. 정교조 같은 거, 정교조. 분명히 전국 노동 교육자 교사 조합이에요. 근데 뭐예요? 정교조가 하는 게 악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입할 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야 됩니다. 왜? 근데 왕따가 안 가입 안 하면 왕따가 돼요. 대부분 왕따 시킵니다. 가입을 왜 안 했어? 왕따 그렇지만은 현대 같은 사회는요, 이 집단 사회이기 때문에 각각의 뭐 의사협회, 약사협회, 간호사협회, 무슨 뭐 이런 뭐죠? 이런 침술협회, 무슨 한방협회, 무슨 뭐 없는 데 없어요. 협회들이요. 상당히 이익자들. 그래서 협회가 뭐예요?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돈을 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입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지금은요, 너무 이익이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정누리 성도님이 학교에서 어디 가입을 안 했대요. 저 물어보더라고요. 가입했냐고. 하지 말라고. 맞죠? 왕따 당하는데.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아주 정당하지 않은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연루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연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름 나가야지 또. 내가 거기 가입돼 있으면. 그래서 잘못된 데 서클. 학생들은 서클이 있어요. 음료 서클. 어쩔 수 없어요. 가입되면 어떡합니까? 서클에 가입된 얘들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연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데 문제에 열리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그런 게 뭐예요? 의로운 자를 뭐예요? 자꾸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잘못된 데 가입 안 됩니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라. 뇌물은 뭐냐면요. 뇌물 공여죄가 있고요. 뇌물 수수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이제 공여 주는 거, 받는 게 있어요. 자, 뇌물은 왜 줍니까? 뇌물은 청탁 때문에, 청탁 때문에. 요번에 내 여기 부지가 대지가 지금 그 농지로 돼 있는데 토지위원 나가지고 거기 공무원한테 이거 대지 바꿀 수 없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그 시청 그 도시계획감 나가는 사람이 그쪽 분야를 바꿀 권한이 있어요. 일부적으로는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입니까? 한 100만 원쯤 집어주고 한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뇌물은 뭐예요? 청탁을 목적으로. 그래서 청탁세 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대가성이 있을 때 한다는 게 원래 법이었어요. 근데 새로 법이 나왔어요. 바로 저거 김영란법. 김영란법은요 대가성과 무관하게 적용한다예요. 새로운 법이에요. 왜냐면요 어떤 것을 받을 때 대가랑 관계없이 무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가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대가 뭐냐? 대가가 은폐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원래 많이 이제 경찰들이 많이 이제 그 받았거든요. 이런 많은 지하세계는요 경찰들이 많이 와이러가 들어옵니다. 경찰들에게 경찰이 거기 이게 연루돼 있어요. 아는 경찰이 전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경찰을 아니고 사실은 지하세계에 있던 사람인데 들었더라고요. 제가 말이죠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세계에 있는데 경찰이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을 마치고 나가면은 경찰들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하세계를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슨 뭐 룸서롱이라든가 이런 뒷거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이 경찰들이 살아오고 세무서라든가 각종 공사들 주택공사, LH, 주택공사 같은 거 옛날에는 대단했죠. 그래서 이런 뇌물들 받기 쉬운 직책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방위할 때도요 세상에 서무반에도 인상 네타가 10개씩 들어와요 하루에. 내가 이제 소모자니까 세상에는 뇌물이 많아요. 하루에 10개씩 먹는 거예요. 왜? 어떤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 뇌물이 학교에도 있죠. 천지가 있죠. 뇌물이 엄청 많습니다. 뇌물 자체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얼마 이상입니까? 5만 원 이상 하면은 뭐예요? 그 뇌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뇌물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공무원 세계에서 줄어들었어요. 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주로 가는 식당들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뇌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뇌물은 엄청 많죠.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다가 방위산업으로 한 10조 정도의 그 비행기를 사면은요, 그 미국에서 그 사람에게 좀 돈을 띄워줍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돈을 허비 먹느냐? 같이 짜고 먹는 거예요. 또 뭐 배도 짜고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뇌물들은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뇌물 사회예요. 중국은 뇌물은 끝나요. 아주 편해요. 오히려 돈만 있으면. 후진 사회일수록 뇌물이 쉽습니다. 그리고 선진할수록 뇌물이 안 먹혀요. 옛날에도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냥 교통승객이 잡으면요 그냥 그 면허증에다가 뒤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됐어요. 옛날에 딱 넣어주면요 네? 실례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만 배우고 그냥 나가요. 저도 했었어요. 하는데 자꾸 따라와요. 경찰이 따라와서 내가 신호위반 했거든요. 따라와가지고 저한테 검겠습니다. 신호위반 하는데요. 곧바로 말을 안 뱉은 사람이 사실은 제가 저녁 시간에 지금 배가 고파서 말을 안 뱉으면 바로 이제 내가 너를 찔러줍니다. 그러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뇌물. 지금은 안 통하죠. 옛날에 5,000원 말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또 그런 사실 그분 불쌍한 사실은요 또. 하여튼 사실 또 그게 불쌍해. 그분도 사실 얼굴이 작거든요. 교통들이 힘들어요 그게요. 보통 이게 뭐예요? 그런 분들한테 해줘야 그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하면서도 마음에 좀 찜찜해서 반대로 또 저거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많은, 그런 업종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뭐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뭐예요? 법에는 맞지 않은 겁니다. 내면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불신자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성을 아느니라. 뭐예요? 이방인들이라 해가지고 뭐예요? 일부러 그 사람을 구박하면 안 됩니다. 너 교회 안 다니지? 너 교회 다니지? 해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편애하면 안 돼요. 그건 압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막 자꾸 그냥 미우면 안 돼요. 그거 압제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돼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며 뭐예요? 파종은 뭐예요? 파종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러니까 씨를 심다가 파종이에요. 파종. 그래서 6년 동안은 씨를 심고 그 소설을 두고 뭐예요? 6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합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7째에는 갈지 말고 뭐예요? 땅을 이렇게 갈죠. 땅을 이렇게 갈아서 심죠. 그냥 못, 씨가 안 심으니까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자, 먹을 게 있을까요? 과수원도 있고 밭도 있고 뭐예요? 좀 있기 때문에 먹게 하는 겁니다.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랬죠. 뭐예요? 1년 쉬는데 뭐예요? 가난한 자가 있죠. 그리고 뭐예요? 짐승들이 있어요. 자, 짐승들이 우리가 밭에 올 때 다 쫓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짐승들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6년 일하고 1년 쉴 때 먹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 멧돼지 출몰될 때요. 밭이 숲밭 되거든요. 숲밭 되는데 그때 뭐예요? 먹게 하는 게 뭐예요? 섭리적이에요. 1년은 쉬는 거예요. 뭐가? 토지, 땅이요. 땅은 1년 쉬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은 6일 일하고 하루씩 일자고요. 다시 말하면 토지가 땅이 1년이 사람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땅은 1년이 사람 하루예요. 얼마 될까요? 사람 365일이 1년이 땅은 365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긴 거죠. 12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이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동물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도 쉬어야 되고요. 종의 자식도 쉬어야 되고요. 또 뭐예요? 이방인. 그래서 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만 살짝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기 안에 기업들이 다 쉬게 됩니다. 빨간 날 대목이야 해가지고 뭐예요? 일 시키지 말고 열심히 해. 교회 갔다 오게 하지 말고 같이 쉬게 되고 다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주일은 모두가 성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자, 여기까지 뭐예요? 율법의 세부조항이에요. 세부조항. 자, 이것들을 잘 지켜봅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신이 뭘까요? 다른 신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른 신이 있죠. 부처. 자, 원래 부처는 뭐냐면요. 석가가 BC 6세기에 돌을 닦다가 부처가 되죠. 자칭 부처됐다고 해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원리로 나도 돌을 닦고 부처가 되야겠다가 불교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것까지 좋아요. 이건 철학이에요. 좋은데 뭐예요? 문제는 부처의 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처 상이에요. 그게 부처의 상을 만들고 뭐예요? 그 앞에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교는요, 철학이 종교화된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그 명상을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그 고통을 없애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이 뭐예요? 그것이 종교화돼가지고 불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태국, 버마, 크메르,
베트남, 동남아, 말레이시아 불상이 엄청 많습니다. 집안마다. 왜요?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냥 괜히 그것을 수료했어요. 이건 불교만이 아니에요. 유교도 마찬가지. 유교도요. 원래 유교는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었고 원래는요 사는 사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게 시발된 거예요. 근데 조상까지 이겨졌어요. 그래서 제사는 뭐예요? 조상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예배예요. 조상신. 다시 말하면 귀신에 대한 예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도덕이 종교된 게 유교예요. 대한민국에는요 유교가 이제 언제 때입니까? 유교는 바로 조선시대에서 유교가 사회였어요. 유교 사회. 고려 때는 불교 사회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양대 산맥인데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그런 깊은 뿌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막 내재 있어요. 우리 피 속에. 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조상신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섬기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섬기면 안 돼. 이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도요, 엄청 많아요, 신들이요. 거기 다신종교이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다신교. 일본도 엄청 많아요, 신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2대 300의 종교 아니랄지라도 다른 나라에 이런 종교 엄청 많아요. 신들 섬기는 게. 그래서 신들 뭐예요?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더라. 뭐예요? 절기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건데 3번이에요.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다 뭐예요?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예요. 뭐를 알지라도. 그래서 이제 안식일, 토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지키기 때문에 8일이에요. 6일 동안 쉬는 거죠. 그래서 3번이니까 368, 18일에 휴일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 안식일 외에 18일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앞에 맞아. 뭐냐면요. 자, 아비벌 1월입니다. 1월 14일 날 뭐예요? 부터 20일까지 안식일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은 홍해를 건너온 기념이에요. 이게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거듭난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듭난 게. 이게 구원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남은요 우리가 거듭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로 14일 저녁 6시부터 그때부터 무교병을 먹습니다. 언제까지? 21일째 그때 저녁까지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그래도 왜요? 그러니까 왜요? 헌금을 한 거다. 헌금 또는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제물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절기 때마다요 다 예물을 드리는 게 있는 겁니다. 빈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맥추절은 뭐냐면요. 맥추절은 4월이나 5월 정도에 돌이나 밀이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고 그 추수를 기념한 거예요. 그 추수를 해서 7절에 부르는데, 자, 14일에다가 49일을 더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뭐예요?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도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맥추절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의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는요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성령 충만이 인치심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나는 몰라. 그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그래 내가 적어도 천국에 갈 수는 있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많은 고민했어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누가복음 13장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이 뭐예요? 자녀들이 구하는 거 성령 세례는. 그때 그 말씀을 보고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세례는 인침이에요. 맥줄이 뭐냐? 왜 오순절 때 성령이 있느냐? 인침이에요. 백심이 뭐예요? 너희가 청구할 수 있는 상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요, 이처럼 나오는 계시록에는요, 인을 치는 뭐예요? 동물에게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나 말이나 돈보다요, 첫째, 다 도장을 찍고 들어갑니다. 도장을 찍고 들어가요. 얘는 어떻게 된 거고, 저걸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을 충만했다. 그게 인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인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안 받아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게 결과가 뭡니까? 결과 바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침을 갖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짜는 있죠. 그 막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진성님은요, 충만할 때 현상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어떤 때는. 그러다가 충만할 때 들려봐요. 하나님의 음성들이. 뭐예요? 내가 선생을 안 받아 할지라도 그러면 음성이 들려온다? 인친 거예요. 맥주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앞에 나가느냐? 건남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인친 걸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 받은 걸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뭐야?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두라. 자, 저는 뭐냐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뭐냐면요. 감사절이 아니고 뭐냐면 이것은 드디어 곡식들과 그리고 뭐예요? 이런 과일들을 뭐예요?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면서 뭐예요? 초막절처럼 초막을 짓고 오서 사는 거예요. 초막절 같은 거예요. 자, 걷어들은 걸 뭐예요? 다시 내가 보면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드디어. 겨울을 합니다. 뭡니까? 이것은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런 거예요. 건넜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인지 받았어요. 또 뭐예요? 내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하늘나라는요. 좋은 열매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 천국에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처럼 영처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은요. 천국은 종을 고르는 게 천국이에요. 좋은 과일, 좋은 물건 고르는 게 천국인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뽑힌 거예요. 우리가 뭘 저장합니까? 못 먹을 걸 버립니다. 뭘 저장해요? 좋은 걸 저장합니다. 수장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성신 감사하는 뭐예요? 우리가 청구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수장들의 원리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조금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감사한다? 그건 좀 저급한 거예요. 우리가 뭘 감사하느냐? 천국을 감사하는 겁니다. 천국은 얼마나 놀라운 세계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천국 가면 비교 안 되죠. 천국의 하루는요,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다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게 입시라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이 시시합니다. 때로 우리가 꿈에 천국 갈 때가 있죠. 꿈에 지옥 갈 때도 있고요. 경험하면 왜 경험을 시킵니까? 그 다음엔 물불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해봤자 지옥보다 낫고 아무리 행복해도 좀 못하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명예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사실 없어요. 왜? 이거는 잠깐 순간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이건 뭐 이 땅에서 얄팍한 무슨 행복을 위해서 산다? 자체가 뭐예요? 아직 이게 안 된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만 살겠다고, 평생은. 관심 사실 없어요. 이 땅에 부흥, 건축, 관심 사실 없어요. 하나님도 원하시 하는 것이지. 하늘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명예, 소원 성취, 아무 관심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뭐만 관심이냐?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예언이 나왔죠. 우리 최남진, 우리 손들이 좋은 예언이 나왔어요. 아직 안 보셨나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물론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이 땅에 세세한 게 좀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요, 살아서 알지만 이 세상은요, 다 그저 그래요. 다 그저 그런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막 목숨 거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 살고 염려 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시험점이 뭐냐? 바로 천국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이름 쳤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남은 건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모든 걸 투자합니다. 이 땅에 투자, 천국에 투자, 이거예요? 천국에 모두 투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자? 몇 배밖에 안 나와요. 천국은요? 기본이 30배예요. 30배가 쌓입니다. 그래서 시장전은 영적으로 저는 그런 감사입니다.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라. 뭡니까? 남자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저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며 말며. 자, 제물의 피를. 자, 피를 드립니다. 피가 뭐예요? 자, 제물을 이제 가르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띄고 뭐예요? 이렇게 각을 떠요. 근데 뭐예요? 피는 어떻게 피는요? 피는 뿔입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 뭐예요? 화목제예요. 자, 지금 이건 화목제라는 의미예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뭐예요? 드리는데 유교병. 이게 뭡니까? 이스트. 다시 말하면 유교병. 불인 먹지 말라 뭐예요? 드리지 말라 뭐예요? 유교병은 죄를 상징해요. 죄를. 다시 말하면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불가능해요. 죄를 막 지면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났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안 봐요. 십자가를 찬양도 안 봐요. 십자가 감겨도 안 돼요. 아무리 뭐 십자가 막 그래도 안 되고요. 먹어도 안 되고 성천으로 안 돼요. 인간의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깨끗한 삶을 말해요. 깨끗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는 것이지 화목이 되는 것이지 죄된 삶에서는요 화목이 불가능한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죠. 선교, 교도 선교. 자기 위험한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과연 변화가 될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거의 지옥이에요. 또 봅니다. 호스피스 선교. 과연 죽기 직전에 변할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 굉장히 완고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변화 안 돼요. 마치 천국 지옥이라는 게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간다고? No. 다 지옥입니다.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같이 한다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쉽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합당할수록 내가 온전히 죄가 끊어져야 돼요. 깨는데 제가 얼마 걸려요 제가요? 제가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천국 지옥을 나름대로 믿고 있죠. 교리로. 근데 성경 보면 안 됩니다. 교리예요. 진짜 아니에요. 천국은요 내가 죄가 끊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끊어지는 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유기병 먹으면 안 돼요. 바칠 수 없어요. 화목제는 불가능해요. 죄가 끊어지냐 어떻게 끊어지느냐 하면 나를 받아줄 정도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닦고 있는데 옷이 더러워. 냄새나요. 못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야 돼. 이게 성결이에요. 깨끗해야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살고 뜻대로 살아야만 그 삶에 한해서 십자가에 적용되는 게 속죄예요. 그 성결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속죄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말 궁금해서 그럴 때요. 왜 구약을 필요할까 지금 시대에? 저도 뭐 고민했어요. 왜 구약 볼까? 신약 있으면 끝나는데. 근데 아직 깨달은 거예요. 구약이 왜 구약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약을 마스터링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죄가 끊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 한해서 뭐예요? 통과해야 바로 십자가가 적용되는 거예요. 속죄복입니다. 그래서 결코 줄지면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내 제물의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넘기지 말라. 자, 기름이 나와요. 원래 기름을요, 번제단에 이렇게 태웁니다, 기름을. 뭐예요? 기름을 안 태운 거예요. 화목제는 원래 기름을 태우게 됐거든요. 근데 안 태워.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태울 때 뭐예요? 기름 연기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의미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감동과 감화가 오는 거예요. 안 오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가 왜 웁니까?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가면요, 울음이 없어. 예배합시다. 천국 부르고, 별교고, 아멘하고, 집에 가면. 아, 오늘도 숙제한 것 같아. 반복되는 거. 책도 합시다. 반복돼요. 감동 감화가 없어. 뭐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도 오지도 않고, 성령 음성 들리지 않고 뭐예요?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은 성령님이 뭐예요? 나한테 연계돼가지고 나한테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뭐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감동 감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감동 감화 활동에서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 드는데 감동 없어요. 식수에 따라서. 자,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 하십시오. 만세 전부터 나옵니다. 드디어 나와요. 애정하시고 교리를 기도 시간에 기본법한 말씀같이 잘 박히게 해주시고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전혀 무감각해. 그리고 뭐예요? 목숨 설교할 때 뭡니까? 설교할 때 원고에서 저는 원고 없잖아요. 원고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원고 없어요. 예수님은요. 무슨 원고가 필요해? 설교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이상한 동상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설교 원고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 설교하십니다. 가다가 얘들아, 하늘에 새를 봐라. 얘들아, 저기 꼭 뭐죠? 무슨 솔로몬 얘기하고 아는 얘기합니다. 뭐예요? 원고 없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성의 감동을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끝났죠. 8, 9, 3절이. 원고 없어요. 그냥 다 끝냈어요. 물론 성의 도우심이 있었죠. 원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원고로 한다? 최근에는 찬양도 말이야. 찬양노래, 찬양도요. 야, 콘티. 멘트를 연습합니다, 멘트를. 멘트를 연습해가지고요. 몇 주 끝나고 멘트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멘. 그것도 연구해. 무슨 연구를 해, 하나님 와서. 감동을 따라야 되는데, 맞장을 쳐요. 들고 막, 그 말이죠. 그럼 서로 왜 들어? 감동도 안 하는데. 감동 없이에요. 그거 뭐예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입니까? 성탄식 할 때 뭐예요? 대사 사장 피가 반주가 다 나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끝나가면 이제, 스탑 나올 때는,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완전 로봇. 아주 너무 잘해. 무슨 그냥, 사이즈 맞춰서 무슨 다 연구하는 거예요. 성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도도 억지로 게 아니라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따를 때 뭡니까? 감동할 때 눈물이 많이 나죠. 애통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포가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요. 그거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어떤 인격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없어. 그냥 감동 없어요. 가톨릭은요, 기도문이 있어요. 웃기죠? 어떻게 기도문이 있냐? 기도문을 읽습니다. 가톨릭은요.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문에 따라서. 이게 뭐냐고요? 이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동, 그냥 짜여진 대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묵상했다가, 말씀 봉독했다가,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가대도요, 그냥 짜인 대로 부르고 그냥 끝나요. 왜 성가대예요? 성가대가 감동으로 찬양을 해야죠. 은혜 있게. 아까 했잖아요. 애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그냥 은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들어가야 돼. 감정이요.
감정이 이입돼야 돼,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호흡이 되는 건데, 그냥 기계처럼 찡찡찡찡 하고 마치는 거예요.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는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이 있어야 돼요. 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참 예배입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난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새에서 삼지 말지라. 자, 이런 과일도 제일 앞에 걸 드리죠. 뭐예요? 또는 염소나 소를 8일째 드리죠. 그때 뭐예요? 염소 바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먹게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 어미의 젖도 바칠 수 삼지 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어미가 애달파 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염소가 나갈 때, 8일째 나갈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새끼 이쁜데. 아깝죠? 애달프죠? 그런 애달품인데 뭐예요? 애달픔을 고려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요, 첫 번째 들을 때 애달퍼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근데 뭐예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칠 때 말이죠. 애달퍼요. 아까운 건데. 아깝죠, 사실은요. 이거 내가 하면 뭐 살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이거 안 쓰고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헌금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과감해야 돼요. 남자들은요, 이 술집에 가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팍팍 집어줍니다. 여자들 가슴에 쑥 집어줘요. 팁을 하고. 사장님, 최고야. 그러면, 하고 홍보할 때는요, 아까워, 10,000원이. 아까워서 10,000원짜리 한 잔 하고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되죠.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우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열매의 첫 번째를 앞에 거를 앞에 드린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그 염소도 말이야. 염소 어미도 자기 저세하지 말고 뭐예요? 애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요. 천사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뭐예요? 드디어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다 지킨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누가 있느냐? 천사입니다. 구약 때는요, 천사가 인도합니다. 신약 때는요,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그래서 천사 인도하는데 뭐예요? 그 천사가 인도하는데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성조하고, 천사 목소리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면 뭐예요? 인도하는 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죠. 그 성령님을 노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절대 축소하면 안 됩니다. 감동 오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감동 오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야 돼요. 무시하면요 성령께서 노여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간단합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따고 생각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괜히 새끼는 거예요. 감동도 있고 섞이는 거예요. 감동만 따라하면 됩니다. 세상 간단해.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쉬운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TV도 봐야 되고 뭐라고 보지 말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동만 이 땅에서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청조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면 그러니까 자 성의 명성을 따라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봇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드디어 가나안 땅이 앞서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뭡니까? 6 족속이 있죠. 블레셋이 있습니다. 자, 7 족속이에요. 지금 6이 나왔고요. 1 족속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고요. 자, 블레셋은 귀신을 상징합니다. 귀신을요. 귀신의 상징이에요. 6개는 뭡니까? 6 족속들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나를 구원을 상실케 하는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맞수들이 있어요. 물론 블레셋도 포함되고요. 천천히 만듭니다. 그래서 녀석들 중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시는데 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 형상입니다. 부수고 뭡니까? 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누가 믿게 합니까? 보통 불신자들이 믿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를 정리하는 게 대부분 구원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통한 모든 이방 신들에 대한 섬김 또는 교회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물질을 섬기는 교회 가능합니다.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에요. 그 사실은요. 또 뭐예요? 다른 성경의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 선택이 다른 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뉴욕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 UBF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아주 원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탁을 지원했는데 또 하신 거예요. 전화 왔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UBF를 전화 끝나다가 이제 바로 이제 썼어요. 저는 UBF 좋은 줄 알았어요. UBF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UBF가 원래 오래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런 단체인데 딱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연구해요. 그리고 거기는요 얼마나 좋은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마다 사람이 다 겸손해요. 놀랬어요. 특별한 날씨더라고요. 다 겸손한데 성경을 다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행함이 없어요. 공부는 많이 해.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결론이 말씀하시를 인본적인 성경 공부 사기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이런 거예요. 거기는 물론 이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 성경을 공부하는데 뭐예요? 말씀드렸죠? 성경 뭔지. 공부의 함정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요, 다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걸 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 만나지는 하나님은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순종이 없으면 뭐예요? 못 만납니다. 그냥 성경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그 UBF예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단체마다, 모든 사람마다, 모든 교회마다 뭐예요? 누가 있느냐? 과연 어떤 신이 있느냐예요. 어떤 신이. 과연 그 신이 참신이 아니냐? 그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걸 제가 진단 내드리는 거예요. 참신이 있느냐 그 안에? 아니냐예요. 하나님이 섬겨드리는데 안 섬기는 괜히 많습니다. 단체들이. 왜냐? 그 지도자가 아직 영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UBF가 제가 대학교 때 있던 단체입니다. 기억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듣기만 했는데요. 어떻게 분별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사실은요. 그런 단체도 천국이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다 할지라도요, 많은 적들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신들입니다.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재밌어요. 하나님 섬기죠. 근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섬기려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자, 복이 따릅니다. 자, 간에 왔어요. 하나님 섬깁니다. 섬기 어떻게 합니까? 양식. 물복. 환경적인 복을 의미해요. 양식. 또 물은 뭐예요? 물은요, 정신의 복. 우리가 정신세가 있는데요. 정신세가 자꾸 고통스럽고, 자꾸 힘들고,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돼. 난 변화가 안 돼. 난 안 될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겸손가, 그게 마귀에서 그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한테 하지 마.
안 듣는 거 뭐예요? 다 마귀예요. 정신세계가 아주 밝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정신세계가 아주 아름다워요.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정말 이걸 섬기면 환경적으로 복을 받고,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노리게 그거예요. 저 사람은 이주한테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고 한옥을 아주 풍성해. 사는 게.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넉넉해. 항상 긍정적이야. 정신세계 복이 많은 거예요. 뭐 할 때? 하루 섬길 때. 그럼 뭡니까? 너희 중에 병을 제하지. 뭐예요? 병이 없어, 병이. 질병입니다. 건강.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 바른 신을 섬기는 뭡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복과 그리고 정신적인 행복과 그리고 뭡니까? 병도 안 오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12절 네 나라에 낙태가는 학대는 없고 5번 여기에요. 너의 어린 것이 버려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옛날에는요 10명 나면 몇 명 살았어요? 아니 못 살았어요.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다 살죠.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할머니가 12명 낳고 우리 아버지 1명 살렸어요. 다 죽었어요. 옛날에 많이 죽었습니다. 좀 더 많이 죽었어. 뭐예요? 어린 것이 버려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말 네가 날 때는 뭡니까?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복. 번성을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 뭐예요? 자, 불이 없다. 불이. 뭐예요? 출산. 제가 지나줬습니다. 우리 누구예요? 정누리한테 한 2-3명 나라고. 출산. 나라고. 복이에요. 출산이 복이에요. 출산. 그래서 자녀를 잘 낳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하루 종일 때요. 출산이 되는 거예요. 출산이 큰 복입니다. 요즘 되게 많죠. 불임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요. 지금 남자들도요. 꼴이 없는 정자 많아요. 꼴이 명자. 무정자에다가요.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헤어 못 쳐요. 꼬리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난자가 안 오고요. 또는 나팔 문제가 가지고 막 아프요. 뭐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녀 탈출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참기면요 그냥 출산하게 돼 있고요. 임신하게 돼 있고요. 출산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거 뭐예요? 장수예요. 장수. 너의 날의 숫자예요. 장수예요. 자, 중요합니다. 모든 단명은 날짜 정해주는 거예요. 사람 전부 다요. 날의 숫자가 있어요. 예정된 숫자가 있어요. 살아야 할 숫자. 단명 뭐냐? 그 날짜를 못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루성이면요 다 각각에 맞춰서 장수의 걸 벌을 받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근데 못 받는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죽은 큰 교회 얘기했잖아요. 하영조라든가 또 오카마 이런 막 직원들 많죠. 그래서 섬기고 있어. 또 목사 성도들이 또 목사 귀하다고 또 아주 지금 기독교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섬겨? 그냥 섬기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다 장수했어요. 소문면이요. 전부 다 구약에는 하는 사람들이 장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물법과 정제법과 건강과 자녀와 출산과 정복이 오게 되는 거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입고 섬기면요 따르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뭡니까? 드디어 적들을 이기는 거예요. 적들을. 이거 번째예요. 적들의 승리예요. 우리를 배척하는 자들이 있죠. 배척을 해요. 근데 적들을 이겨. 뭘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요. 다 카운터바트가 있어요. 다 맞선 존재가 있어요. 누구든지요. 저걸 이기는 복이에요. 승리의 복.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땅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 자, 왕벌이 뭐냐면요. 선생님 저한테 이거 엄청 무서웠는데 별에 대해서 애들이 벌에 대한 책을 이제 어릴 때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벌이 있잖아요. 꿀벌이 있고요.
일반 말벌이 있어요. 말벌. 꿀벌은 이런 꽃에서, 꽃의 밑에 여기 있는 그 속에서 그 꽃에 그 엑기스가 있어요. 단성분이 있어요. 당분이 있어요. 그 당분을 먹습니다. 먹고 토해놔요. 그게 꿀이에요. 꿀 안에는 효소가 있어가지고요. 그 꽃에 있는 당분을 소화시킨 거예요. 효소로. 토해놓은 게 꿀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벌집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예요. 프로폴리스의 그런 집에다가 쌓아두는 게 꿀벌이에요. 말벌은 뭐냐면, 말벌은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모왕리가 있는데, 피살이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요, 전체가 다 마루에서 마루 다 붙어버려요, 뒤에. 말벌이 5cm입니다. 그게 떠요. 장수말벌 5cm고요, 땅벌이 2cm인데, 이게요. 그리고 일반 벌은 1cm밖에 안 되는데, 뜨면은요, 왜? 물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물리면. 꿀벌은요, 침이요, 쏘면 지도 죽어요. 내장 터져가지고. 근데 말벌은 안 죽어요. 쏴도요. 그게. 커서 그런지. 안 죽는데, 말벌은요, 쏘면 어떻습니까? 통통 붙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야 돼요. 항히스타민제. 약국에서 미리 상갈 때는 사가줘야 돼요. 항히스타민제 사가지고, 그때 밥 먹으면요, 안 부어요. 왜 죽냐면요, 먹으면 이제 기도가 부어서 수박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죽는 이유가. 퉁퉁 붓고. 그런데 이 벌들은 벌의 왕초가 있어요. 여왕벌이에요. 여왕벌이 이제, 알을 까요. 까면은요, 이 알들한테 뭘 되면, 벌은요, 꿀을 놓고요, 벌 여기 인도선에서 로얄젤을 토해놔요. 로얄젤은 벌이 내는 물질이에요. 벌이 머리에서 토해놔가지고, 여왕벌 먹도록 상납하는 거예요, 로얄젤을. 자, 이 벌집에는요, 로얄젤가 있고요, 꿀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로얄젤을요, 애기가 알이 부화돼서 유충이 돼요. 벌레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4일 동안 먹어요. 4일 동안. 그게 일꿀벌들이에요. 그리고요, 이 알과 유충 가운데 여왕으로 삼겠다라는 유충을 선택해요. 걔는 로얄젤을 평생 먹여요.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인데, 꿀을 먹은, 살만 먹고 꿀을 먹은 벌은요, 그냥 1년 살아요. 1년. 그런데, 로얄젤을 먹은 애는요, 3년 살아, 30년. 수명이. 일본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그, 로얄젤을 연구했어요. 다른, 곤충이 연구했는데, 로얄 먹으면요, 전부 다 오래 살아요. 또 몸이 커져요. 로얄젤은요, FDA를 미국에서 검증한 거예요.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로얄젤가. 로얄젤 먹으면요, 오래 사는데, 여왕벌은요, 옆에 숯벌이 있어요, 숯벌들. 숯벌들은 뭐 하면요, 여왕벌과 교미해가지고, 여왕벌이 출산하게 하고 뭡니까? 또 왜요? 옆에 지키는 거예요. 숯벌들 옆에서 지킵니다. 지켜가지고, 자기 애벌레를 지키고, 알을 지키고, 이런 자기를 지키는 숯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벌들도, 말벌이 꿀벌을 침략할 수가 있어요. 꿀벌 전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때요, 가서 싸웁니다. 근데, 웃긴 게요, 여왕벌이 알을 못 낳는다? 그러면, 일벌이 죽여버립니다, 여왕벌을. 잔인해요. 너무 잔인한 세계예요. 여왕벌이 계속 알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으면 다 죽여버려요, 일벌들이. 왜? 지 역할 못한다고. 무슨 세계예요? 이 말벌은 원래 꽃을 안 먹고, 말벌들 보면요, 말벌은 나무 수액이나 이런 과일즙을 넣고 살고요, 산에 가가지고 요구르트를 던지잖아요. 다 말벌이 먹이에요. 말벌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말벌이 나와서 먹어요. 꿀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이 벌은요, 5km에서 찾아옵니다. 자기 집을. 벌은요, 벌 얘기만 하는데, 옛날에 이것들 말해가지고, 벌은요, 말할 때, 팔자로 말하는 게 있고요. 이게 언어예요. 벌은 말할 때, 이게 팔자로 움직이면은 신호가 되는 거예요. 또는 얼굴이 나고, 자기의 그걸로 표현해가지고, 언어를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근데 뭐예요?
왕벌은 뭐냐? 왕벌은 뭐예요? 왕벌을 쓰면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보낸다. 누구한테 보냈냐? 이거세요? 보냈냐? 네 보냈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입은 뭐예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6족속 가운데 3족속은 뭐예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때 말이죠. 어둠에서 3족속은 그냥 쉽게 이긴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에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리바에서 뭐예요? 자, 얼마 동안 쫓아내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쫓아냅니다. 적들을. 그래서 1년 동안 쫓아내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언제 확립되느냐? 구원을 선포받고 뭐예요? 1년 정도는 지나야 안정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그래서 받아요. 경계입니다.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 경계인데요. 자, 홍해가 이렇게 수에즈만이 있고요. 아카바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자고입니다.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럼 뭐예요? 홍해.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블레셋은 여기입니다. 사해 바로 옆에가 유다고요. 배 블레셋인데 그러니까 지중해. 다시 말하면 지중해가 하나의 뭐예요? 국경이고요. 또는 홍해가 국경입니다.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광야는 지금 사해 동편에요. 동편은 여기 에돔이고요. 모압이고 암몬이고 아람인데 여긴 다 뭐예요? 다 비옥해요. 그리고요 이쪽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여기가 이구량이 흐르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자 가는 경계가 뭐냐? 아카바만과 수에즈만을 작업하고 지중해를 작업하고 뭐예요? 이 광야부터 뭐예요? 강까지 이게 유동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는 경계가 뭐냐면 바로 이 동편부터 해가지고 이만큼이 다 뭐예요? 헬몬산에 있습니다. 다 가나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하냐? 이것도 우리가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넓어져서 통치를 많이 받는 한계를 의미하고 다윗 때 가장 넓은 넓혀져 있어요. 솔로몬 때 뭐예요? 예수를 믿은 말이죠. 충만함을 의미해요. 누가 더 충만하냐? 그래서 전체를 소유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상해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들의 신을 잡을 수 있을까? 그들과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예요? 믿을 때 다른 불신자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다른 신들을 물론 안석이지만 다른 이런 영적인 세계의 마귀들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약속 안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물게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뭐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악한 영혼이요 결국은 죄예요. 내가 한국에서 신이라고 영어로 쓰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혼 성령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할 들어감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올무는요 잡는 거예요. 새 잡을 때 새 잡는 올무를 뒀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저는 이제 뭐라면요 이 망태기를 이렇게 작대기에 세워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베다가 어디서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거기다 복심을 넣은 다음에요 그러면 딱 내면 딱 넘어져요. 이게 올무예요. 뭐 모든 건 올무가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가 구원받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요. 올무 잡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천국 갑니다. 마귀의 시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항상 그걸 집어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 안 중요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항상 마귀들은요 뭔가 좋은 걸 해놔요. 좋은 거를 뭔가 올무래요. 보십시오. 곡식에다가 먹고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올무인가 아닌가? 사방을 살펴라. 살펴야 돼요. 마귀는 똑같아요. 마귀가요 우리 잡으려고 지옥인도 하려고 뭐예요? 망태기에다가 놓고 주라고 있는 거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응? 조심해야 돼요. 모르는가? 왜?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귀를 이기는지 몰라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다 잡히고요. 간단합니다. 돈도 잡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뭐예요? 올바로 봐야 돼요. 왜? 마귀들은요 어떻게인지 우리 지옥에 있는 거에서 뭐예요? 올물 옵니다. 가나에 들어갔다고요? 끝난 거 아니에요. 올무가 있는 겁니다. 성실이 있어요. 뭐예요? 항상 조심하는데 내가 잘하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답시다. 내가 잘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뭐 저는 완전 공감 안 해요. 내가 잘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언 잘한다? 조심해야 돼요. 기도 잘한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넘어져요. 전부 다. 잘한다? 넘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게 겁나요. 잘하는 게. 못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없나요? 모이는 게. 이미 이해부터 거예요. 한번 모이는 거 겁나요. 왜? 모이면 내가 올라가니까. 그럼 뭐예요? 하는 게 못 나가니까. 겁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뭘 이런 게 겁나는 거예요. 항상 경계됩니다. 아예 못 이루는 게 낫고요.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덜 걸려, 마귀한테.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뭘 걸리겠어. 그게 뭐예요? 항상 저에게 소원 성취를 조심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우리 교회가 뭘 합니까? 방언기도 하고, 회기도 하고, 그리고요, 우리는 시편기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면 미끄러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조심합니다. 올무가 있어, 올무가요. 올무가 두 가지 있는데, 세상에는요, 잘못된 교회가 올무고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성도가 올무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이런 교회 없잖아요. 어느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막 등락이 있어요. 막. 오늘 막 스트레스 받아. 어이씨, 너 떨어졌네? 이런 교회 없잖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을 친해도 높은 사람과 친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설사 여기 왔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게. 왜? 괜히 저런 사람 같이 붙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데, 뜻을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뜻을 누가 알아요. 근데 뜻을 안다고 내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요, 순종할 때 가는 거지, 천국은요,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종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하는데, 뜻을 몰라. 근데, 하수들은요, 반대로 얘기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그러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시간짜면요, 그때 여기서 후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요,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가지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곳에 기도할 때도요, 인터송두분 가운데 두 분이 황고나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못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황고나 했어요. 그분들이 뭐예요? 나랑 못 만나지만 뭐예요? 계속 저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합니까? 나는 중보합니다. 나름대로. 뭐냐고요? 접촉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신앙은요. 근데 이왕 접촉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주 진짜 접촉해야 되는데 괜히 그냥 하소라면 말이죠. 나중에는 신앙 다 꺼버려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항상 연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영이 좋아져요.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인정에 끌려서 그러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순종이에요. 하나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앙은요. 그래서 순종을 누가 잘하냐? 이번 주 3일날 우리 선생님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나 목요일날인가? 나 원래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하는데 갑자기 차면서 성도님이
막 기도가 막 마음에 와. 나한테 괜히 그래가지고 와, 이 성도님 기도 하나보다 하더니 진짜 전사님도 안 맞더라고요. 기도 하나 했어요? 근처에 있으니까 더 이걸 하나밖에 열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막 올라가. 그러고 뭐예요? 뜨라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들이니까. 우리 영웅별로 노래잖아요. 이상하다고.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 신받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진짜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짜들은요, 남들 잘해요. 진짜는 그냥 드러내 있어요. 우린 진짜 신앙대 애들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늘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사람 볼 거 사실 없어요, 사실은요. 목소리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저는 저도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막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도 막 평가 내리고요. 전생자 평가해요. 전생 잘했어요. 제가 있죠? 전생 푹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 막. 떨어져 있으면 안 떨어져. 막 계시는 거예요. 저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큼 신앙이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을요, 부담없이 유지하면요, 계속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 성공 거 없어요.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복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시간 되면 다 증명됩니다. 좋은 나쁜 시간, 좋은 나쁜 일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구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판단자예요. 그분 잘하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은요, 불신자들은요 맨날 사람 눈치 봐요. 사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랑 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잘하기 위해서 부담없는 노력을 매일 경주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고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 길을 가게 되느냐? 눈치 안 봅니다. 목사 눈치 안 봐요. 하나님 주고 사는 하나님 눈치만. 그러면요, 시간 되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요, 다 좋아지니까 우리는 매일 경주합니다.